본문 중심으로 행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통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행통하기를 바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묶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결국적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내가 행통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하나님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행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은 좋은 환경을 택하고 삼촌 아브라함은 환경보다 행통의 비결을 택하는 그 결과 환경을 택한 롯은 망하고 행통의 비결을 택한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행통의 비결을 알았던 다윗 왕은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한 할 것인데 이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큰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환경으로는 가장 낮고 환경적으로는 가장 작았지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매사가 행통한지를 그의 삶에서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비결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행동의 비결은 솔로몬은 물론이며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아들에게 이 비결을 전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명령으로 아들에게 명령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임종 직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될 뿐 아니라 왕 중의 왕, 열왕 중의 열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행통하려면 다윗이 유언으로 하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은 나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우리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힘 있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데 대장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별의별 공약을 다 합니다. 그런데 먼저 대장부가 되어야, 대통령도 대장부가 되어야 되지 쫄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대장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유치해서 볼 수가 없으면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열정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명령한 대장부라 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프간 가니 대통령이 거역을 가지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대장부가 아닌 거면 졸부입니다. 졸부. 대장부가 대통령만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대장부가 돼야 돼요. 아멘. 제발 우리나라도 다음 차기 대통령이 대장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장부란 말은
남편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또 생활에 능력이 있는 생활을 공급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 농부에게도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극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나왔는데 그 꼬마 농부가 있습니다. 그 한태훈 군인데 지금은 19살인가 됐어요. 아주 지금 소도 많고 농사도 많은데 아주 TV에 나오는 게 진짜 대장부 같아요. 대장부 같아요.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군대 장군도 대장부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대장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졸부 선지자도 있고 졸부 대장도 있습니다. 장군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죽음 앞에서 아들에게 명령한 말씀은 3절에 있습니다. 같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유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할지라. 행통의 비결의 두 번째 명령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할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탁을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고 그 자신의 그 인생 경험을 얻은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유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자신의 삶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한 아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넘겨준 줄 믿습니다. 경험 없는 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면서 명령하여 말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과 나라를 함께 말씀과 함께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는 사람이면 졸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장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그것도 왕이니까 대장부가 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 왕이 되라. 그래서 다윗이 대장부 왕이었고 그래서 왕 중의 왕, 열왕 중의 열왕. 그 아들 솔로몬도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했던 대왕이 되었습니다. 대왕이 되었다는 건 대장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장부에게는 늘 행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장부가 행통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모든 삶이 행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거의 안 됩니다. 결국은 열매 없는 과일나무처럼 그런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할 영이 저주와 사망과 어둠에 가두어짐으로 감옥살이하는 것 같이 영이 활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도 활동이 막힌 거예요. 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가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동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의 종이 됨으로 행통의 축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행통의 은혜가 다시 행통의 축복을 찾아와야 돼요. 행통합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행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대장부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통하도록 지었어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통하라, 능통하라, 행통하라. 이 상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하늘이 열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상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능통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능통하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더니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통한 자가 되라는 것은 네가 무엇이든지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열려야지. 이것이 자꾸 하는 것마다 닫히면 뭔 열매를 맺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장부가 되라는 이 대장부, 그 의미를 잘 알고 상통하고 능통하고 행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상통합시다. 능통합시다. 행통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대장부가 되라는 거에서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 제사를 지내고, 아멘. 그래서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그가 차지해서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행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여 사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는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열리고 하나님과 상통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지키라 다윗이 했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세가 준 계명, 즉 율법보다 더 높은 새 계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의 비밀. 모세의 모든 계명은, 율법은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0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인데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멘하고도 많은 사람이 그 계명을, 특별히 믿는 사람이 내가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해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모든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같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1장 열어보면 이 율법을 다른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계명.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다 그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오니,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계명을 인간이 행하면 100% 넘어지고 99가지, 99가지를 지켰다 해도 결국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삶이 옹색해지고 행통하기는 그냥 불통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실망하고 다른 종교 택하거나 방학하고 방황하는 그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상 목사가 보니까 수요일 날 복음 계속 가르쳐요. 계속 들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해서 하는 거지.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했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행하려다가 넘어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홍해를 끌고 가요. 그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렇게 가면 더 먼 길로 가는데 그것도 홍해 앞에서 바르게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냐. 그렇게 막 불평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고 하나님 홍해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할 줄을 몰라요. 금방 말씀 받으면 그걸 행하려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이걸 반복해서 한 30년 가까이 하면요 굉장히 실증납니다. 신앙이 실증나고 교회에 실증나고 목사까지도 벽이 싫어지거든. 왜? 그 말씀 행하다가 계속 고생만 했거든. 무거운 짐만 졌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율법 아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누렸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 시대에 율법 아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새 복음, 새 계명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범할 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을 정죄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으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설한 떡을 제사장 외에 먹으면 즉사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자이니까.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먹으로 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그 원칙을 딱 정해. 너 잘못하면 뭐 어쩐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들을? 못하는 거지.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데 엄청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속성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라가 크게 되고 막 형통해지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거든. 그 이방 나라 공주들을 데려와갖고 막 집을 사주고 막 집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기로부터 난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가 행통했지만 나중에는 불통해서 대장부가 되지 않고 졸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살다가 나중에는 힘이 생기면 내가 했다, 내가 했어 이거, 그럼 하나님 손을 슬금이 놔버려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왕이 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왕이 했어요. 아주 신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말을 100% 순종하고, 그럴 때는 가는 곳마다 전쟁 때마다 승전을 했어요. 근데 힘이 되자 막 나라가 막 형통하고 막 방대해지니까 하나님 손을 슬그머니 놔버려요. 자기를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 죽고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났을 때 왕이 됐으니까 왕이 선지자보다 막 힘이 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멜렉을 임신한 여자까지 죽이라, 짐승으로 싹 죽이라. 그렇게 해서 갔어요. 아멜렉 갔는데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젊은 여자들은 데리고 왔다 죽이느니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 쓰면 되겠다. 장가 못 간 사람 장가도 가게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좋은 소, 이거는 다 살찐 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와서 가져가자. 이걸 꼭 죽여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노했습니다. 나단 선생에게 저 뭔 소리냐, 우는 소리.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무수한 제물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나는 그를, 그 왕권을 그 신하 다윗에게 주고 그걸 폐위시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갈 때는, 하나님께 손잡을 때는 말도 못하게 대장부가 되고 행동했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삶도 성령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지체가 되어야지. 왜 내가 하고 내가 한다고 하나님 손 쓸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잘 되는 일 아니고 불평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하나님 믿으려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추석 돌아오면, 명절 돌아와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좋은 차 타고 돈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는데,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용돈도 탁탁 많이 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쫄부가 돼가지고 안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눈 감고 강아지 뭐라 하면 눈 내리까듯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게 누가 믿겠냐? 누가 믿겠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이유가 없냐? 아무리 그래서 듣기 싫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대장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만 하나님 말씀을 네 스스로 행하냐.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의 도구로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리 안 되면 정말로 고생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고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는 엄청 많이 해. 금식도 엄청 많이 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인생을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열매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정말로 그런 말씀을 잘 해도 그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의 삶이 졸부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는 그 행동의 복은 모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 아래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킬 때는 돼요. 예를 들어 11조를 지킨다. 그럼 돼요. 나중에는 안 돼버려. 내가 주의 성수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올 수 있어요. 그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계명을 어기고 제사장의 먹으면 죽는 그 안 되는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떡을 자신과 함께한 신하들과 함께 먹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을 계명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명 중심으로 산다면 오면서 범죄하고 이미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몰카를 찍어 놓으면 행편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행편 방편도 아주 딱 옷을 입어서 그러지, 우리가 은혜의 옷을 가려서 그러지, 그걸 까발려 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으로 같을걸요. 나만 장군이, 그 위대한 장군이, 지금 미국 국방부 장군 같은 사람이 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이렇게 쓰고 해서 뭉둥병이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싹 비켜버리고 요단강에 싹 벗어라. 그게 흉측한 뭉둥병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렵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높은 분이 죄 없어 그러고 사해 주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에 잡힌 노예가 계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를 축복하고 행통해 주는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아버지가 떡을 달는데 돌을 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행동하고 잘되고 복되고 대장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과 손잡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무엇을 제재하고 무엇을 못하게 하겠어요? 율법의 계명을 넘어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다윗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동하는 말씀이며
새 계명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것인데,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이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발견한 새 계명은 인간 행위로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아멘, 아멘. 이미 이루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이래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11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킨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울림을 주고 확신을 주고. 아멘. 초대교회 때도 내가 바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싹 돌려버려요. 성령께서. 그럼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다윗이 듣지 바울이 듣지 못했다면 오류한 것이요. 헛발질한 거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맞는데, 나는 옳은데,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자기가 강한 사람. 그럼 하나님 손 놓고 나 스스로 해보겠다 하는 것 똑같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저주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동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도 행동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겼고 모든 계명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안 될 걸 뭐서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만 예수님도 강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이것을 믿는지를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확실히 믿으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도 7길로 떠나가고 묶어진 것이 풀어지고 하는 거예요. 행통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동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율법, 즉 육체, 자기 행위로 돌아감으로 불행한 길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우리 열린교인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악한 병이야. 암보다 더 1000배나 10,000배나 악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신앙. 그러니까 율법 시리즈로 말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또 듣고 계속. 옛날에 용산에서 일단은 아주 CD 프레이를 갖다 놓고, 지금도 있어요. 저 안에 원본이 아주 있어요. 그 설교 영상이. 일주일에 7번을 들어야 됐어요. 숙제로. 설교를 오늘 주일날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마되려면 한 3-4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7번 들으면 확실히 와. 그리고 들을 때는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이거 안 들었던 것이 또 들리네. 그랬대요. 지금은 듣는지 몰라요. 들었겠지.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이든 행동한 사람이 됐죠.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 2장로가 모델이요. 솔로몬의 기둥이 한쪽이 보아스, 한쪽이 야긴 같이. 또 여러분도 다 그 아래에 있고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많은 복음서를 저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초기 때는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이 굉장히 혼란기가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지키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내가 사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명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결국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내가 새 계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으로 행하면 행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죄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의 죄법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는 마음의 법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오냐? 죽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연합시키는, 그래서 세례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세례받으면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 실수나 자기 오름이나 이것을 자기가 책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잘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한 거예요. 그게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것은 누구 안에 있어서 잘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육신의 법을 섬겼네요. 죄의 법을 섬겼네요. 죄의 법에 순종했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너무 이상한,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잘못해놓고 금방 용서하면 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법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로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행위에다 맞추고 옛날 어쨌는데 그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정지하면 안 돼요. 그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모든 잘못,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잘못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돈말하시고 그 증서를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아멘. 근데 왜 내가 기억하고 자꾸 그러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 똥이야 덮어버려야 돼. 그래서 은혜는 사여 주셨고 씻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덮어준 거야, 덮어준 거. 성막론 보면 덮어. 하얀 걸로 덮고 붉은 가죽으로 덮고 거머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탁 덮어버려요. 근데 그 안에는 정금이 있어. 우리 심령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정의에 대하여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8절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진짜. 자,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깨달았다는 한 법을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자꾸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니까 자기가 죄에 가두어지고 스스로 가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얼굴이 확 어두워져 버려요. 전쟁 중에 가장 좋은 전쟁이 내전이에요, 내전. 같은 나라에다 적군을 넣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내전시켜서 자기 잘못을 계속 정죄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멘 하는 거 보기 이해 안 돼. 그럼 계속 자기를 정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어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성령,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연합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의 짐이 각 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막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환경은 태산같이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가 마음에서 확 달아나 버려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혼돈 시간이 있었는데 이 혼돈 시간이 율법 행위와 복음으로 자신의 행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그때야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행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하라고 하지만 그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지체로 쓰임을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먼저 자아를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아를 깰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오늘 찬송했죠. 주에 나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로 복음 찬양이에요.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은 실수합니다. 이 실수가 엄청난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대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남이 실수하면 그걸 금방 스킨해가지고 빵! 그 자기는 누구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그냥 끊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하나님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율법에서도 태산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 잎이 아무리 청청해도 열매가 많이 맺어도 가을에 익기 전에 싹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뚝발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장 축복이고 가장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복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늘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며 결국에 넘어짐이 심하고 안 된단 말이죠. 창수가 나고 넘어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반석은 예수야. 아멘. 크게 세워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 그러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세상적 건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는 졸부였지만 예수님과 연합했더니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대장부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대장부입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복음의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춥니다. 다시 말해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특히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된다 해도 그것이 하늘에서 왔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고 상통하고 능통하고 행통한다 해도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 났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늘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늘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한눈에 그냥 보여서 교회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이 틀을 수년을 제가 닦아왔기 때문에 그냥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금방 나타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해져 버려요. 그걸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옷을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옷을 벗어버려야 열린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모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식으로 행하셨고 나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룬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는 못해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밑에서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나는 죄에 빠졌습니다. 나는 사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죽음에 내가 연합할 것이니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연합자가 됐으니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향하는 것은 오히려 나로 말하면 부끄럽고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가을 좋은 열매가 마치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